제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리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1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 3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내시고 있죠. 또 애굽을 향해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내시고 계십니다. 2절을 보시면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행악을 돕는 자들이 바로 애굽이 되겠습니다. 유다와 군사 동맹을 맺고 유다의 군사적 지원을 하려고 하였던 애굽을 향해서 유다의 행악을 돕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 자기와 동맹을 맺으면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함으로써 유다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애굽은 유다가 행악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후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애굽이 유다의 후원자로만 나서지 않았다면 유다는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애굽은 유다의 믿는 구석이었던 셈입니다. 애굽은 육적으로는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열등한 나라였습니다. 무엇보다 애굽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애굽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되며 그곳을 향해 내려가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이는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무효화하는 것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악행이었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은 유다에 비하여 위도상으로 낮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또한 유다의 예루살렘은 해발 약 600m 정도의 고지대에 세워진 도시인 반면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으로 낮은 저지대에 건설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다 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사야가 유다 사람들이 애굽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간 것에 대하여 내려가다 라고 표현한 데는 보다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의 영적 상태가 낮은 곳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그것이 매우 잘못된 일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은 앞서 나왔던 1절에서 3절과는 대조적으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예루살렘만큼은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유다가 미워서 심판하시는 것이라면 유다의 핵심인 예루살렘을 보존하여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은 당신을 배반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4절에서는 먹이를 움켜쥔 사자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자가 움켜진 식물은 예루살렘을 상징하죠. 또 여러 목자는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아수르 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 포위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뒤에 풀무는 불을 담고 있는 화로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로써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로써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연단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의 기능 중 대표적인 것은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독할 때나 깨끗하게 없애버릴 때 불을 사용합니다. 또 어떤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한 금속을 얻고자 할 때에도 불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불로써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를 태우고 그들을 연단하여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자로 만드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불로써 계신다라는 것은 그들의 희망이 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의 또 하나의 주요 기능은 빛으로서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빛은 성경에서 소망 또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의 소망의 빛이 되십니다. 유다는 그들 가운데 함께한 이 소망의 빛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수르나 애굽에서 그 빛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망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비로소 그들은 내일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불로써 계신다라는 것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은 가공할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그 가운데로 들어오는 모든 것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로써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외부에서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절에서 9절의 내용을 통해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사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새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불로써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불로 우리는 연단되고 또 소망을 얻게 되고 보호받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사야 31장 말씀을 통해 보호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거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도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속에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또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암으로 불면증으로 공황장애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질병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채성 권사님, 김정수 집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성현 청년 붙잡아 주시고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날마다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평안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모든 공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